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 지역이었던 시티 스터드나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한 신젠도르 부백장은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을 때 그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은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재산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후에 WEC 선교회와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를 창설할 때 필요한 자금은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자기들 재산을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썼으면 번거롭지 않고 좋았을 텐데 왜 자기들 돈은 전부 헌금해 버리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다시 모아서 썼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려 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떠나게 되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재산을 향해 발길이 돌려질 것 같아서 아예 처분해 버렸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대서 얻어 쓰겠다는 각오이죠.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재산과 힘을 자랑하기엔 바쁜데 도리어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 번에 놓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힘만이 가능케 하는 믿음을 소유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밝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 다음에 13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13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보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람도 배가 불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힘을 얻어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강함과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며 그에게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인 양 살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요? 마치 사형수처럼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된 노동을 하고 얻어맞기도 하며 아주 보잘것없이 살았습니다. 본인이 자기와 다른 전도자들의 삶을 가리켜 쓰레기, 찌꺼기, 구경거리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힘과 부와 번영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은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셈이 나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18절 23절 30절인데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치부를 몽땅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must라는 뜻인데요. 자기는 반드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12장으로 가면 더 가관이죠.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 때문에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자고하다는 것은 단호와 자랑하다, 높이다, 올라가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의역을 보면은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엉뚱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그의 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을 뚫고 들어온 사단의 가시가 선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사단의 가시라는 어구에서 가시는
전쟁에서 쓰이는 고문도구를 가리키는데 고대 시대 때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사로잡은 적군을 사슬로 묶고 1m가 넘는 뾰족한 꼬챙이로 한쪽 옆구리에서 찔러 다른 끝 옆구리로 관통을 시켜 아군 진영으로 끌고 다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꼬챙이가 가시입니다. 바울이 몸에 지닌 사탄의 가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가시를 자랑하고 있다니 웬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엉뚱한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삶을 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카롭고 거대한 꼬챙이를 내 육신에 찔러 놓으셨다.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나는 이 꼬챙이를 자랑하는 거다. 다른 말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상태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하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함으로보다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희들의 의를 삼으려 하는거나 왜 부자가 되어서 혹은 높은 벼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학벌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여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명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약할 때 강함 되심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겪는 흉령과 수시로 나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야심과 비전의 허망함을 직시하며 나의 지혜와 명철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이 한 소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나를 놓지 않고 성숙시키며 완성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인되고 나면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을 하시면서 비로소 믿음의 반열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에 도움을 주시고 또 말씀에 여러분 큰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